지도 하나 올려보세요. 저 지도에 관심 있게 볼 지명은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로마식 신도시입니다. 저 사진에도 바닷가에 있는 저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저기 가면 빌라도 비문이라고 빌라도 총독 비문이 있기도 한데요. 저 가이사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거기에 로마 총독부가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처럼 로마의 총독부가 이스라엘을 침범해 온 로마가 총독부를 관절을 거기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총독부 안에 있는 군인들이 많은데 그 군인들 중 한 사람, 군대 지휘관 백부장 고넬료가 총독부 소속인 거지. 그 고넬료 이야기를 오늘 성경 사도행전 10장은 자세하게 그 얘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으니까. 근데 복음이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더니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엄청난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저런 기록이 있죠.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의 얘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뭐 생각만 해도 그냥 그런 것이 상상이 나죠.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침공한 이스라엘 땅을 살필 때마다 뭘 빼앗어 갈까? 뭘 탈취해 갈까? 다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배한 나라니까 당연히 그거 상식이죠.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는 놀랍게도 백성들을 구제하고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가진 재산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쭉 말씀이 이어져 가다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하는 본문 22절 말씀에 종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걸 얘기해 주는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 유대 사람들이 전부 다 고넬료 너무너무 좋아.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주는지 몰라.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칭찬한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참으로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냥 남들 도와주는 것이 익숙해서 그랬을까요?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인들은 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도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됐어요. 복음의 힘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백성들도 다 좋아했어요.
온 유대 족속들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고넬료의 마음속에서. 한편 여러분, 고넬료의 이러한 믿음과 성품을 하나님께서도 아름답게 보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전체 그 배경, 고넬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경건하고 열심 있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침 요바에 와 있던 베드로를 만나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전도 여행이 마침 바닷가에 요바라는 곳에 와서 베드로가 있을 때니까 하나님 그런 계획들을 다 세우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믿음을 더 성숙시켜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불결하게 생각해서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어요. 만나면 안 돼. 이방인들. 그게 또 하나의 문제예요. 고넬료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베드로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율법으로 불결하게 하고 가증한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새들이 있었습니다. 환상으로 본 거죠. 하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럽고 속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버팁니다. 하나님 또 먹어. 아니 못 먹습니다. 그거 지금까지 먹어보지도 않았고 그 더러운 것을 불결한 거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성경 얘기를 요약하자면 잔소리 말고 먹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먹으라면 먹어야지.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릅니다. 고민만 많습니다. 갑자기 환상 중에 이런 걸 보여주시고 막 윽박지르듯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시간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 백부장 고넬료께서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그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베드로가 그제야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못 먹습니다. 저 왜 그러고 먹으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한참 했지만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고넬료의 신앙을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고넬료의 신앙은 첫째, 자존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유대인들은 고넬료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숨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냐? 총독부 소속. 로마 총독부 산하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 얼마나 힘이 막강했겠어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쓰려고 하면 유대인들 막 싹 쓸어버리고 아주 곤란하게 만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에서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로마 제국에서 보면 식민지 백성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식민지는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백부장 손으로 기분 나빠서 탁 처리해도 누가 그거 문제 삼지 않을 정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아주 하찮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이런 행동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 그의 자존심을 버린 겸손한 신앙 때문이에요. 자존심. 이 자존심이 문제예요. 여러분, 자존심은 때때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존심 지켜야죠.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는 많이 재고해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자존심 때때로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자존심 때문에 고통당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린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자존심을 버린 사람이 예수님도 잘 믿고 하나님의 복 받습니다. 성경의 증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얘기를 좀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이 비추었어요. 다 같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왜 싸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싸움. 신앙인들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안에서는 자존심 내려놔요. 고넬료가 자존심을 버리니까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자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자존심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존심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존심을 버리면 평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자존심 버려야 한다는 것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존심 못 버립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조금 여러 가지 내가 잘 나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더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서 하려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하는데 자존심 상해서 못한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국 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인들은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고넬료처럼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는 신앙적인 자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넬료와 같이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 꿇는 마음으로 성도를 만나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그렇게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고넬료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경은요, 이고동성으로 말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하지. 예수님 닮으라고. 초대 교인들은요, 고넬료를 보면 초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고넬료도 아마 교인이 되는 순간, 마음으로 교인이 되는 순간 그렇게 사는 건지 알았을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는 자꾸만 때가 묻고 예수의 사람이라 말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의 소리는 고넬료의 마인드, 예수 닮으라고는 그 마인드를 우리도 배워야 된다. 예수님을 닮으면 성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닮으면 성화는 그냥 꿈에 불과해요.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면 갈수록,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믿음도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닮은 사람이 최고의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봅시다. 불치병자를 치유했다고 해봅시다. 예언하고 방언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들이 최고의 신앙인일까요?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다고 최고의 신앙인일까? 최고의 신앙은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성화되어 갈 수가 있어요. 자존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성화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 거기에 걸려요. 네가, 교회가 이러면서 나를 자존심 상하게? 그러면 신앙에 퇴보가 일어나요. 초신자 때는 잘 안 생기는데 중직자가 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뒷바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은 퇴보해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에 절대 이를 수가 없어요. 자존심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많이 당하시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그의 주님의 마지막 사역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찮은 인간들에게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참으십니다. 인간적인 자존심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성취한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죽여야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고요, 훌륭한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처럼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높이는 믿음 생활하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그렇게 말하기 어려웠을걸요. 베드로도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좀 존칭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 저택에 막 들어가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고넬료가 이유를 말하죠. 33절 말씀. 자, 여러분, 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내가 당신을 초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얘기해요.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친척들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고넬료의 신앙을 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고 그 맛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앞에서 순종하며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한 기쁨과 그 맛을 알고 있는 사람, 시편 119편 10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용기가 없고 낙심될 때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가 씨름하는 문제 해답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내가 고민하던 일들을 깨닫게 될 때, 응답받게 될 때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어요. 자존심 내려놓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들이 여러분 복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복이 있습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인들이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고넬료의 신앙,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는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비교해 보면 인간적으로 따지면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비교 대상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지휘관이잖아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사람. 노예 같은 존재예요. 인간적 신분으로 따지면. 베드로는 학력도 없어요.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지휘관이니 상당한 전문 수업을 받고 그래서 지휘관이 되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에서는 고넬료가 베드로보다 훨씬 뛰어난 상류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왜 초청했고 왜 무릎을 꿇고 영접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존중하고
아껴야 하는 거예요. 성도를 만날 때 그렇게 만나요.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하다가 보면 교회 교우들 간에 다투거나 상처를 주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아닙니까?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일을 숙련되게 잘하는 교인들도 있고 서툰 교인들도 있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들의 헌신 수고로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아끼고 존중하십시오. 그럴 때 복이 있다는 것이. 고넬료의 믿음 생활은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권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전체로 올리지 않았는데 자막 보고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은혜도 많았지만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사랑했던 고린도.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쯤에 16장에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에 대한 권면의 얘기들 거기 써놓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생생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읽어도 좋은 그런 말씀인데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입니다. 아가야 지방이 고린도 지역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 스데바나의 집. 그 집의 식구들이 전부 다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은 거지.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막 물고 뜯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네가 높으니 네가 낮으니 뭐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 긴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그 안내하는 권면하는 내용 속에 있는 얘기가 이 말씀.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의 그 집 식구들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정말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나를 완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일꾼들도 필요하고 그런 마음들을 알아주는 교우들도 필요해요. 안 알아주면 교회가 어려워요. 어려움을 겪고. 그런 얘기, 말씀.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의 사람들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분명 일꾼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고넬료처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분명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방에 변화된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어요. 순수하게 예수 믿고 아마 그는 초대 교인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교인들은 저렇게 사는 거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살펴주고 그런 믿음 생활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의 믿음 그런 것입니다. 그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비결은 믿음 생활 잘하는 비결. 첫째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자존심, 세상에서는 자존심 내세워도요, 교회 안에서는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닮는 삶 살려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아요. 세 번째,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거, 교회 일꾼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았어요.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고넬료의 믿음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 신령한 복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고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